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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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33절 말씀으로 이 아비가일의 내적인 아름다움은 과연 어디 있는지 우리 함께 묵상해 봅니다. 그녀의 총명한 행격이 나타나 있죠. 살기의 공포로 가득 찬 다윗을 길지 않은 시간에 양처럼 순하게 만들어 놓았어요. 다윗까지 대단한 사람을. 아비가일의 모습은 위기수습이라는 인생의 한 단면을 통해서 인생 전체의 문제에 대한 답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어떤 일에든 불평불만하지 않았다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떤 순간에든 인정했다는 이 두 가지입니다. 아주 총명하고 아름다운 여인이죠. 이름도 아주 예뻐요. 그죠?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성을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총명하고 아름답다.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성의 아름다움을 말할 때 아름답긴 한데 앞에 멍청하다든지 또한 표독하다든지 하는 말이 붙으면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지죠. 그런데 아비가일은 아름다운 데다가 총명하기까지 했다. 그야말로 금상첨화이죠. 이상한 것은 그런 아름답고 총명한 여성이 결혼은 정말 아니다 싶은 남자와 한 거예요. 아비가일의 남편이 바로 오늘 다윗을 분노케 한 장본인 나발이죠. 바보, 그죠? 무지한 자. 그가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그의 이름 나발은 미련하고 불량한 사람이란 뜻이죠. 그게 그의 이름이 될 정도였다. 물론 별명이거나 아니면 후세 사람들이 그렇게 이름을 붙여 쓸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의문은 더 커집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고 총명한 여자가 이런 격에 맞지 않는 남자와 결혼을 할 수가 있었을까? 이런 선택을 보면 결국 여자도 남자와 비슷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대와 문화 속에서 생각해봐야 할 질문이기도 하겠죠. 고대 근동의 사회도 우리나라와 풍습과 참 많이 닮았다고 그러죠. 당시 결혼은 부모들이 정해주는 사람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원치 않은 결혼 또는 정략 결혼스럽게 희생물이 되었을 수도 있겠죠. 또 하나 의문은 그런 안 좋은 환경에서도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고 총명한 모습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었을까? 아비가일이라는 여인. 이것은 오늘 사태수수고라는 그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발견해 봅니다. 그녀는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은 사람이었다. 지금 그녀의 남편은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미련한 행동 하나로 온 가족이 떼죽음을 당하게, 죽이면 모두 다 죽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남편의 행위에 대해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고 해결하러 나섭니다. 사태의 전말을 하인에게 전해드리는 아비가일은 즉각 행동에 돌입을 하죠. 19절, 18절, 19절 보면 나오죠. 이 아비가일이 이렇게 움직이기까지 그녀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 불평불만이 폭발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이유는 남편인 나발은 정말 현실 감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아무리 쫓기는 자지만 그에게는 600명이라는 군대가 있어요. 자기가 아무리 부자지만 나발은 민간인이죠. 다윗이 마음만 먹으면 하루아침에 쑥대밭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치안부재한 상황. 그렇죠. 나중에 나오지만 실제로 나발은 다윗이 자기를 잡으러 온다는 소리를 듣고 결국 놀라서 죽게 되죠. 아무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의 우쭐거리는 감정 때문에 상황 파악을 못하고 거들먹거리고 있는 거예요. 나는 부자고 다윗이 누구야? 내가 왜 그 군대에 먹을 걸 왜 줘야 돼? 이런 식으로 정말 그 말이라도 곱게 하지. 작은 힘, 작은 물질 가진 것을 굉장한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남편의 모습을 봤을 때 아비가일의 속은 어땠을까? 마음속에서 그동안 곪은 상처가 터져서 있는 대로 올라왔을 거예요. 근데 아비가일에게 이런 일이 한 번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지 않았을까? 그 사람의 그 속성은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늘 살아가는 게 그 모양이니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 이런 분노가 여인에게서 터졌을 만도 한데도 성경 어디에도 그녀가 남편을 원망하거나 불평을 터뜨렸다는 곳이 없습니다. 여자에게 있어서 남편 그녀의 모든 자존심이 될 수도 있고
가치일 수도 있고 환경이고 또한 울타리일 수도 있죠. 그래서 아무리 여자가 예쁘고 아름답다 해도 남편이 비열하고 악하고 미련하면 아내의 환경이 좋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한 여성도가 상담을 하러 왔는데 남편의 인격이 얼마나 엉망인지 너무 고민이 돼서 살 수가 없다 그러더랍니다. 그래도 남편이 자기에게 상처 주고 고통을 주는 것은 참을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비열한 행동을 하고 무례한 짓을 하는 것은 보고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와서 마음을 털어놓더라는 거죠. 얼마나 부끄러운지 마치 자기가 발가벗겨져서 거리에 내쫓겨 있는 느낌이라는 이야기를 하더래요. 여자에게 남편은 어떤 면으로는 그런 존재 좀 부끄럽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좀 인격이 좀 있고 사람이 좀 넉넉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옆에서 보다 보면 그 사람의 단점이 다 보이잖아요. 그렇죠. 참 정말 남편을 존경할 수 있는 남편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어린 시절에 했었습니다. 그러니 아비가일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일 수도 있는데 그런 모습은 조금도 없이 지금 그녀는 사태 수습을 위해 현장으로 뛰어갑니다. 그 내면적인 인격의 힘이 대단하죠. 예화입니다. 어떤 그 목사님의 청년 때 친한 전도사님이 친구 전도사 6분을 봉고 차를 타고 어디로 다녀오던 길에 그만 그 차가 저수지에 빠져가지고 사고가 났어요. 그 사고로 전도사 2분이 돌아가시고 한 분 중대에 빠진 대형 사고가 났답니다. 운전하시던 이 전도사님에게는 이제 이때는 전도사님이죠.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지만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겠죠. 그런데 그때 이 전도사님은 개척교회를 목양하고 섬기고 있었을 때 성도도 몇 명 있었다고 합니다. 그 교회에 김 집사님이라는 남자 집사님이 계셨대요. 자기 담임 전도사가 이런 사고를 쳤으니 참 이거 큰 낭패죠. 그럴만도 한데 처음부터 끝까지 나서서 사태 수습을 다 해주었답니다. 그 사고가 났을 때 자기 담임 전도사님은 친구 둘이 죽었으니 정신이 완전히 나가가지고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보험, 유족과의 합의, 이런 여러 가지 형사건까지 경찰서를 다니느라고 정신을 못 차릴 그때 웬만한 비용은 자기가 다 쓰고 이 대접을 할 사람은 대접하고 사체 수습과 장례식까지 나서서 이 김 집사님이 다 치렀다고 그래요. 교회에 그런 사고가 났으면 그 전도사님이나 교회는 큰 위기가 올 법하죠. 그 교회는 지금 안양에서 아주 큰 교회 중에 하나가 되었다고 합니다. 전도사님이 김 집사님께 고마운 것은 말할 나위도 없겠지요. 불만을 터뜨릴 때 불만을 참는다는 것은 단순히 참는다는 것 외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 모든 문제의 어려움을 자기 자신이 감당하겠다는 뜻이겠죠. 이 김 집사님이 불평을 터뜨리지 않았다는 데에는 자기가 사태 수습의 책임자가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보면 아비가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망하고 불만을 터뜨렸어야 오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은 한편으로 그 모든 일을 감당하겠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정말 너무나 화급을 다투는 일이었겠죠. 쫓아오면 우린 다 죽어.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저는 오금이 붙어가 굶주리지도 못할 것 같은데 처음이 아니에요. 내용을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24절에서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이렇게 사정을 합니다.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라는 말은 쉬운 것 같지만 쉽지가 않아요. 내가 대신 죽겠다라는 얘기죠. 자기 내면이 튼튼하지 않고서는 결코 할 수가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되고 치유된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다윗을 모욕해서 문제를 일으킨 것은 자기 남편이지 아비가일 자신은 아니었어요. 다윗이 나발에게 사람을 보냈을 때 그녀는 그 사실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 죄악은 내 것입니다.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의 아내니까요. 이게 바로 불평하지 않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불평불만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 그건 바로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부활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당연히 그 일을 해결하려고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거겠죠. 원망과 불평을 터뜨린다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니까 원망과 불평은 해결의 도구가 아니고 소리 없는 원망인 신음이나 비명도 역시 치유의 도구가 될 수가 없죠. 오늘 나발이 일을 저질렀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급히 음식을 아기에 쉬고 출발했다는 것은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동안 그녀는 남편이라는 황당한 일을 저질렀을 때마다 비슷한 모종의 조치를 취해왔을 것이라는 것. 그나마 물질적인 여유가 있고 이 아내가 그런 것들 정도는 본인이 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품이 있었던 거죠. 또 그것을 허용을 하기도 했을 거예요. 남편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런데도 해왔고 그런 그녀의 모습에 그녀의 내면을 그동안 성숙하게 하고 기품 있는 여성으로 만들었을 겁니다. 통도 컸을 거예요. 그렇죠? 불평불만하지 않은 사람은 내면이 성숙해지고 아름다워집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은 어떻게라도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의 얼굴빛은, 그 사람의 얼굴의 모양은 그 사람의 내면일 수도 있죠. 아비가일의 미모는 그런 책임감과 자신감, 그리고 모든 잘못된 일은 자기의 불찰이라는 희생의 마음, 그 모두의 결정체였습니다. 우리가 혹시 불평해야 할 때 그것을 참고 오히려 내 스스로 책임자로 현장에 뛰어들 때 아비가일에게 드리워진 후광 같은 아름다움이 우리에게도 왕관처럼 씌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복을 받기 위해 불평, 불만 대신 내가 감당하겠다는 마음으로 매사를 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아비가일이 그런 총명함과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 또 하나는 언제든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그 섭리를 인정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큰 부분이죠. 나발의 뜻이 미련한 자라 그랬는데 시편에서 다윗이 그런 노래를 하죠.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잠언 2장 6절에서 12절 사이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지혜와 명철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정직하고 선한 길을 보여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을 자각하고 인정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의 섭리와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눈을 주신다라는 거죠. 예.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얘기입니다. 아비가일을 보면 정황을 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일하실지도 보는 총명함이 있었어요. 앞으로의 일. 그녀가 나귀를 타고 호젓한 산길에서 혼자 내려옵니다. 살기 등등해서 나오고 있는 다윗의 무리 앞에 아비가일이 혼자예요. 말을 타고. 그리고 다윗을 만나자 그냥 얼른 땅바닥에 엎드리죠. 엎드려 말했지만 그 말 자체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꿰뚫는 놀라운 말이었어요. 아마 그녀는 다윗 사무엘에게 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실까지 꿰내고 있었을 거 알겠죠. 하나님이 당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 기간 동안 당신의 가장 중요한 것은 왕이 된 다음에 후회할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아비가일의 한 말을 짧게 요약했지만 그녀가 하는 오늘의 이 긴 말을 분석해 보면 이건 수사학의 교과서로서 써도 손색이 없는 정말 유려하고 설득력이 있고 장엄하기까지 한 연설, 아주 아름답죠. 유려합니다. 말은 곧 그 사람 자체이죠. 아비가일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반박할 수 없는 논리성과 마음을 움직이는 호소력이 있었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왕이 된 다음에 후회할 일, 참비담할 일을 절대로 해서는 오점을 남겨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꿰뚫는 통찰력이 있었던 여인입니다. 결국 다윗은 그녀의 말 앞에 한마디도 못하고 설득을 당하죠. 어떻게 아비가일은 이런 총명함과 아름다움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 그녀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겠죠. 불평하지 않는 것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은 엄청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불평이 시작되는 순간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되고 원망이 생기면 하나님의 길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 불평과 원망이 그쳐야 하나님의 길도 보이고 하나님의 임재도 느끼기 시작한다라는 것. 그래서 이 둘은 같은 기능을 가지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조합 가운데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불평하거나 남편을 원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길을 동시에 볼 수 있었어요. 오늘 만약 이 일이 다윗의 계획대로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 사실 오늘 이 사건 바로 앞에는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데도 살려준 이야기들이 나오죠. 한마디로 복수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생각이 늘 있었어요. 다윗에게. 그때 다윗의 내면은 아주 아름답고 견고했습니다. 극히 신앙적이었고 왕의 자질도 넉넉했죠. 그런데 그런 다윗이 한 평범한 사람, 나발의 완악함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릴 뻔했다. 완악함이 완악함을 부른 걸까?
다윗은 지금 자기도 모르게 파괴자가 돼서 다 죽여버리겠다고 복수를 꿈꾸며 뛰어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자칫하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릴 뻔했어요. 순간이지만 바로 이런 위기에서 다윗을 구해주고 대관식을 앞둔 사람으로서 큰 과오를 막아준 사람이 바로 아비가일입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이 자기에게 한 말 때문에 정신이 번쩍 들죠. 그리고 정말 지금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뭔지를 다시 평정을 찾은 거죠.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녀 앞에 고백하죠. 다시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찬송할지로다. 그러면서 그녀 앞에 이르게 고백하죠. 다시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32, 3절입니다. 그 뒤로 남은 이야기가 있지만 나발은 제풀에 죽어버렸고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되죠. 결국 아마도 단순히 아비가일이 아름다워서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자기의 큰 실수를 막아준 그것 하나만으로도 다윗은 평생 그녀에게 감사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죠. 저를 기억해달라고 했고 내가 내 청을 내가 받아들이겠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무엇보다 왕이 됐을 때 그녀의 안목과 통찰은 꼭 필요한 것이라고 여겨져서 아마 아내로 삼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비가일의 아름답고 총명한 모습이 어디서부터인가 살펴보았어요. 얼마나 자주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예. 그런데 그게 바로 우리를 어둡게 하고 우리를 못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섭리를 바로 알려면 우리에게 불평과 불만은 사라져야 한다. 우리 내면은 그분의 살아계심을 인정함으로 인해서 언제나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겠다. 그러할지라도 아유 그래도 감사하네. 이 정도가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그 고백이 나와야 되죠. 우리 내면은 그분의 살아계심을 인정함으로 인해서 언제나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것이다. 아름답고 총명해지는 길은 멀지가 않습니다. 아비가일이 했던 말, 그녀가 갔던 길, 그녀가 행했던 일 바로 거기에 답이 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어떤 상황이 있든지 총명함과 아름다움을 잃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거듭 기도하십시다. 아울러 미혼자들은 아비가일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야 되겠고 언젠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로 가득 찰 수 있도록 그것도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아름답고 총명해진 멋있어진 내면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견고해진 여러분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복이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 기간이에요. 말씀을 들으면서 양약 수술을 하는 것 이상으로 예뻐지게 되는 것. 나이가 드신 집사님, 권사님 20년은 젊어지면서 아름다워지실 것이다. 왜냐하면 완악함이 그 사람의 얼굴의 표정에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쉽습니다. 그 방법은 아비가일이라는 한 여인으로부터 우리가 배우는 설교가 단순히 비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 말씀이 정말 놀랍게 그것을 실천하고 가는 방법 속에서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는 것. 아비가일의 위기 대처 능력에 평소 라이프 스타일이 그대로 녹아있는 것이죠. 설교를 통해 어떻게 아름다워질 것인가,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풀 건가 하는 등의 문제를 한꺼번에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다윗의 부대가 나발의 가축을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어 주었다면, 그 정도 호의를 제공했으면 양털 깎는 축제 날에 한 번 정도는 먹거리를 요구할 만합니다. 주인의 입장에서는 한 번 대접해도 좋았을 거예요. 그래서 소년들을 보내 주인 나발을 만나보게 했는데 결과는 예전에 우리나라 말에 있죠. 그 동양은커녕 쪽방 맞았겠다, 이런 꼴이 된 거죠. 아주 모욕을 하죠. 다윗의 사원들에게. 다윗이 누구고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에 그렇게 주인에게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렇게 비유합니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11절이죠. 우리도 살다 보면 거절할 때가 있어요. 근데 거절할 때 정말 잘해야 된다라는 것, 정중하고 완곡하게, 그리고 단어 하나라도 조심해서 사용해서 그 사람에게 마음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다윗의 이름은 전 유다 내에 퍼져 있었어요. 골리앗을 이겼을 때도 사울은 천천으로 이기고 다윗은 만만을 이겼다라는 로고송이 전 유다에 퍼졌고, 지금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유다 백성은 아무도 없죠. 근데 그런 다윗을 향해 다윗이란 작자가 누군지 알겠느냐 하며 무시를 했고, 더구나 다윗을 주인에게서 도망간 종 정도로 여기죠. 자존심에 엄청난 흠집을 냅니다. 다윗이 이 얘기를 전에 듣고 어땠어요? 아주 정말 눈이 뒤집힌 거죠. 좀 젊은이들의 표현들 하자면 꼭지가 돌았다고 하던가요. 그런 것이 다윗이 자기 부하들을 종이고 자기 자신은 아들이라고까지 낮추면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8절에 보면,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 22절에 이렇게 무섭게, 그죠? 지금 다윗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랬을까. 다윗의 전생애를 통해서 여기서보다 더 버럭까지 화를 낸 적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부하 400명을 칼을 채워서 나발의 집을 향해서 출발을 한 거죠. 엄청난 피바람이 몰아칠 일촉즉발의 상황. 여태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 노력도, 다음번 이스라엘 왕 후보자라는 신분도 그 순간은 아무 상관이 없죠. 자기 살아있는 목적은 나발 일족을, 원수를 갚는 일, 죽이는 일, 그것 하나밖에 없었죠. 여태까지 고생이 물거품처럼 돌아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오늘의 주인공 아비가일이 나타나고 벌집 쑤셔놓은 것 같은 사태를 순간 수습을 하죠.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기는 와중에 생긴 일들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여인이 결국은 왕비가 돼요. 왕비, 그죠? 이럴 정도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것 잊지 않고, 오늘도 비록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비록 앞에 문제들이 산재에 있다 할지라도 용기를 내고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하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